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이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속성상에 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과 생기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직업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인의 구소를 약속하시고 가죽옷으로 범죄한 인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이 신본주의가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지금까지의 사람과 다른 독특한 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연합으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더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인과 조금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신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인본주의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이 질문 한 가지를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나도 가인인가? 나도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창세기 4장을 읽어야지만 창세기 4장을 비로소 올바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자의 예배입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한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정기적인 그런 절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지만 농사의 추수물 그리고 목축의 추수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드린 제사는
추수감사 예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정성이 담긴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곡물 제사와 동물 제사 모두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형용사에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곡물 중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도 가치가 없는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보시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은 악을 행했고 아벨은 선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가인이 얼마나 좋지 않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아벨처럼 귀한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이 낳은 첫 새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 동편에서 농사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누가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땅의 소산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밖에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땅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은 인근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유해한 물질을 대량으로 살폈기 때문에 갑자기 땅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인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없었다면 가인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농사를 해도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남이 놀 때, 남이 잘 때 남처럼 놀지 않고 자지 않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일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인본주의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야. 지난주 신학교 동문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데이비드 램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은사이기도 한 분인데 이 데이비드 램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셨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 때 이 램 교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 시각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각으로는 저녁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이 램 교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던 그 시각에 24살인 교수님의 아들이 대학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가는 순간 갑자기 강도가 총을 가지고 차를 타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어보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있는 것이라고는 샌드위치 가게에 무료 쿠폰 몇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가지려면 가지라고 말했지만 강도는 막무가내로 위협을 하면 돈을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학교 교수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드릴 돈은 없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어이가 없던 강도가 예의하며 그냥 그 차에서 내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차를 타고 내리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차 안에 총을 든 강도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행기로 여행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갑자기
날개가 파손되어서 땅으로 그냥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지켜주셨어 하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한금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한 번도 추락하지 않은 비행기를 탄 것, 그 자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추락하는 비행기입니까? 아니면 순항하는 비행기입니까? 강도 만난 차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무사한 차입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인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땀 흘려 농사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신앙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만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바로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자의 반항입니다. 반항. 제가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그 제사가 실패하자 네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몹시 화를 냅니다. 5절 말씀이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은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그것을 점검해서 다음번에 그 부분을 고쳐가지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인 부분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고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얼굴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난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수납 여부, 성공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이 녀석이 아벨에게 나쁜 짓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 실수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끌어내어서 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로 나오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연락된 동생에 대해서도 시기 질투를 가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던 이유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예수님의 인기를 보자 시기 질투가 났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시기 질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런던에서 강해 설교자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런던에 혜성 같은 설교자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위대한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가 런던에 등장했는데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영국 런던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방문하실 텐데 거기서 담임 목사였던 분이 바로 캠벨 몰간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과 캠벨 몰간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가끔씩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성도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몰간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마이어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런던에 두 명의 새로운 설교자 스펄전과 몰간을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설교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들이 계속 부흥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서 남은 사람들은 저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이 바로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신본주의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인이 반항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지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그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과 빈정거림이 이 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는 인본주의자의 반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벌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은 땅이 그 효력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벌에 대하여 항소합니다. 불복합니다. 만일 제가 목사가 아니고 만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인을 인본주의자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도 용감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한 인물, 역사상에서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도 이런 뉘앙스일까? 한글 성경처럼 공손하게 하나님께 대답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자 가인은 하나님께 맞짱을 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내리는 죄벌에 대하여 그 죄벌이 무거우니까 그 형량을 감량해 주십시오라고 대담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장면이 가인에게서 등장한 것입니다. 가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성경의 난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을 텐데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손주들 현대에서도 한 100살 살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930년을 살면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우를 죽인 가인을 다른 형제들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반항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인을 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인본주의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두 가지 은총이 내려지지요. 첫 번째는 가인의 표입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가인의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인의 표는 형벌의 표가 아니라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 그런 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창세기의 첫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에게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 자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첫 독자가 이해한 이 창세기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목숨을 바로 가지고 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에 대해서 더 큰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문명입니다. 이 부분은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드엘라를 낳고 무드엘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부분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인은 17절에 보니까 성을 쌓았고 즉 도시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즉 축산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즉 음악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고 즉 산업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렇게 이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시고 그에게 다시 에덴 동쪽의 동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가인의 후손은 처음부터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구원자 하나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구원에서는 멀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마치면서 나도 가인이 아닌가, 나도 인본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가인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인은 에덴 우산 밖에서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도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인물이다. 나도 내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가인은 하나님께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은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동생 아벨에게 풀었다. 나도 내 성질을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혹은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대로 풀고 있지는 않은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 나도 나의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